우리 토요일 기도 수첩 내용은, 어, 전도제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듣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70인 중직자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여러분 꼭 들으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내일 기도 수첩 내용은 또 우리 렘넌트 현장 메시지죠. 그래서 화요 지역 제자, 전도 제자 이제 메시지인데, 이런 것들은 전도자들은 꼭 그러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내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내 시간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237 사가족 그 훈련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건가, 이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새가족들에게, 쉽게 말하면 새신자들에게, 아니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또 어떤 수준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좀 좋은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뭐가 부족하고, 또 뭘 해나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훈련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다른 집회 메시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고, 전도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기도 속에서 보는 세계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절대 복음은 세 가지를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를 넘어갑니다. 나라고 하는 걸 넘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걸 못 넘어가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내 중심,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또 내 방법, 또 내가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나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에서의 나. 그러니까 무너질 이유도 없고 망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내 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라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또 빛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뭡니까? 나에게 뭔가 급하게 와야 되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복음이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을 못 넘어갑니다. 육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질 넘은 방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주운동의 축복을 모르는 만큼 물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방주운동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만큼 그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는 빛의 경제, 그 물질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경제문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빠져 있다는 것만큼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에 내가 이렇게 푹 담겨가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요. 복음은 그런 내 육신을 넘어가는 겁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 있고, 그게 클릭이 되어 있고, 그게 딱 이게 딱 붙어져 있는 이 상태가 있거든요. 그게 뇌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DNA 속에 자랐고 또 뭡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지고 그게 하루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이 경제, 물질은 저희 경제니까 육신 이런 부분에서 걸려들지 않을 만큼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고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성공은 세상 성공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성공의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비밀을 회복한 것이 복음이요, 구원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죠. 당연히 따라오는 인도들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살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배경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시대적인 도전을 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언약 백성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요. 뭐가 실제로 회복됩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때부터는. 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정서적 외로움과 또 우리의 뭡니까?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또 뭔가 답답하게 안 풀린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적으로, 내가 상황적으로 안 믿어지고 괴롭고 답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잃어버린 적, 놓친 적, 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요, 확인되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은 임마누엘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확인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뭐죠?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체득하고 실현시키는 축복의 통로. 이게요, 굉장한 비밀. 그거 안 하면 내게 안 됩니다. 늘 다른 사람 걸 보고 늘 말하는 것만 듣지 실제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걸 기준을 주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내용을 주십니다. 세절기. 그렇죠. 방법을 주십니다. 성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어디로 갈 거냐? 가나안 갈 것이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영원한 전도자로 우리를 이 한 시대에 귀한 하나님 참 복음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때로니 계속 응답입니다. 계속 역사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응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시대,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자꾸 이게 회복해야 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가. 사건 속에 들어가. 또 뭡니까? 기분 속에 들어가. 감정 속에 들어가. 지금의 형편 속에 들어가. 뭘 못 보죠?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게 기도가 되어져 버리면 이미 내 안에 있을 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예. 그 비밀을 회복한 사람이 7명 요셉은 기가 막히게 노예로 갑니다. 기가 막히게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대표적인 응답들. 우리의 생각이 자꾸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마음이 담기면 안 돼요.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목표를 담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언약 백성, 전도자, 하나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굳게 보자.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이한 시대를 도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도 다릅니다. 여러분 뭡니까? 신분이 다르고 여러분의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의 목표가 달라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 보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그 보좌의 배경이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모든 것. 그리고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237 살린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그 비밀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누리며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내 중심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